반갑습니다. 한 주간 마가복음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의 문제,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문제 등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 칭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다윗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서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다윗과 그 후손,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주라고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다윗 자신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서기관, 율법사들은 행정의 전문가이면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 있기에 삼가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키며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종교인 행세를 하고 경건한 척 폼생폼사하고 서열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무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보호해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과부에 대해서는 재산을 가로채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앞으로는 온갖 경건으로 치장하고 위장하는 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화폐의 가치를 쉽게 단정하거나 단순 환산할 수 없겠죠. 그렇더라도 대략 계산해 봅시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치로 1일 16만으로 환산하면 1아사리오는 1만원, 다시 1고드란트는 2,500원, 1고드란트 곧 두 렙돈은 정말 너무나 적은 생활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하루 2,500원으로 혹은 일주일 2,5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부에 헌금하신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 가장 중요한 계명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탈굼에서는 힘을 다하는 것을 재물을 다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부야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거기에 더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오는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이 위선인지 폼인지 외식인지 연기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헌금하는지 다 아십니다. 한편 우리에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헌금하는지 눈여겨보신다고 목사나 당회가 모종의 압력을 넣기 위한 내용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왕 헌금 관련 주제가 나왔으니 두서없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주요 절기 헌금에 대해 11조만큼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지금도 따르는 교우도 있습니다. 어떤 20대 청년 교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헌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중견 직급의 교우는 세례받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답니다. 어떤 부부 교우의 경우 친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헌금하리라 작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온 후에도 그쪽 교회로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때문에 기명으로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 무명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여하튼 각자 알아서 자신의 수준에서 수입에 맞게 헌금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헌금 액수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지 자랑도 또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성전이 아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지만 온 힘을 다해 헌금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손길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